2025년도 제일 어떤 찬양을 드릴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많은 곳을 뒤져보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단연 탑1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크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비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
자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날 부르신 뜻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성주 한강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지고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이 당신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참으로 티끌과 같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 당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긍휼과 아버지 크신 은혜에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5년 새해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선물 같은 귀한 날들이지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또 첫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새해에는 주님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다짐을 하지만 저희들 참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결단과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살겠다,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주님을 앞서는 참으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마땅함을 알면서도 어느새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참으로 죄인된 삶을 사는 참으로 교만하고 미련한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새해에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선포하신 주님 앞에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2025년을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본향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그 말씀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평강교회로부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부터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주님이 사랑에 넘치고 차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참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러한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흠이 있는 이웃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그러한 참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그렇게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과 또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고 또 자족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평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 늘 육신이 피곤하고 불편하시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계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명철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목자의 마음과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양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늘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참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행렬은 제물 되게 하셔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으로 한 발 한 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딸에게 참 위로와 참 안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5곳의 선교지와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께서 친히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 허락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그 선교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물질 나눌 수 있는 형편과 마음 주님께서 또 간섭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거듭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참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새 생명의 주님께서 육신의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굳어있는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신경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당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혈루병의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그 병이 나은 것 같이 새해에는 평강교회 안에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오직 경쟁만이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파에 힘들어 마음이 상하고 걱정과 염려로 상실이 가득하며 주변과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상한 마음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과 소망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회복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그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이 뜨겁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러한 예배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2025년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 각자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등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참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참 사랑들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성령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보에는 그렇게 기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악보랑 계속 같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가사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가사만 드릴 때 그때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가 가사를 보는데 방해를 하기는 해요.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첫 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이기 때문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다른 때는 빠져도 매달 첫 주는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은 떡국을 먹자고 그랬더니 또 우리 박효숙 집사님이 또 떡갈비를 해서 또 떡갈비만 먹는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니까 떡 케이크 준비되어 있어 쓰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일찍 가실 분들은 가셔요. 꼭 드시고 가시면 쓰리떡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교사 기도회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3일인데 저희들이 주일날 낮 예배가 겹치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제일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16년 전쯤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해서 밀리언셀러가 됐죠,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많이 이것으로 은혜를 끼치셨는데요. 지난해에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듣는데 지금은 몽골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몽골 국제대학 사역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인도네시아로 오셔서 인도네시아 국제대학을 설립을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쏙쏙 와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가슴이 찔린다 했는데 제일교회에서 부흥회하길 원해서 모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토요일 날은 저녁 7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모임은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기로 했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인교회를 비롯하여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당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협의회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나 집회를 할 경우에 본인들의 예배를 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거라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총회 공고합니다. 2주 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1월 19일 날 예배 후에 교인총회 있습니다. 안건은 하나입니다. 2024년도 저희들이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준받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당일날 저희들이 다 논하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있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저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어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파수꾼을 제 입술에 세우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뜻대로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계속 열왕기상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전이 다 완성되었고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드리는 과정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1년을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속죄소 아래 자리하자 성전의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짙은 구름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과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과를 보고하는 꼭 고백과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에 겨워서 찬양과 같은 감사의 외침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우리의 생각과 틀린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이 캄캄한 데 있고 악인들이 캄캄한 데 있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밝고 환하고 광채가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라펠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짙은 구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깜깜한 구름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을 지금 깜깜한 데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고 있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께서 현현, 즉 나타내시려고 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면 아시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 모두 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전부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 당신만 만나세요. 우리는 도저히 만나기에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 테니까 모세 당신 혼자 갔다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감추시고 숨어 계시면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분이 드러내심을 죄 많은 우리들이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오늘 솔로몬의 표현이 이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짙은 구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실 처소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셨군요 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탄의 외침입니다. 사람의 초대에 신이 반응하고 온 겁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나 이 나라에 수장되는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와도 안절부절 못할 텐데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 측면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솔로몬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솔로몬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은 물론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곳이라도 거하시기에 초라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이 그분의 발등상밖에 안 되고 하늘이 그의 보좌라고 했는데 사람이 지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초라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전제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때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라는 기대로 하지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썩어서 스물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집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의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렇게 임재해 주십니다. 설마 진짜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가 외친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깜깜한 데 숨어 계시고 짙은 구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어떻게 종이 지은 이 조그만 움막 같은 곳에 임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서부터 19절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앉지도 못하고 다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백, 그러한 경과 보고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지속성 가운데 세워진 거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신 언약으로 이 언약이 계승되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서 그 언약의 계승자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라고, 처음에 기획자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 어떠한 대의 명분이 있는지 그 대의 명분을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함받은 다윗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다윗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계획의 시작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전제로 깔리면서 하나님은 어느 지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성읍을 선택하여 계획하시지도 않고 오직 다윗을 콕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 삼으셨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아닐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윗을 택해서 이 모든 계승과 언약의 전승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세웠던 계획이었는데 이루어진 것뿐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열심과 정열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암암리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커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고 이루어진 거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좋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게서 나는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짙은 구름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고, 이것을 보고인데 꼭 신앙 고백처럼 오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면 봉헌 예배나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건축 경과보고라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건축 경과보고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는 무슨 막 숫자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누가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것과는 다르게 간증처럼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 가운데 있는데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20절 2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의 계획도 아니고 솔로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시네요. 2025년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경고와 보고는 다윗이나 자신이 어찌어찌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재물이 사용됐다 이 말도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즘의 성전, 교회 봉헌 예배의 경과 보고와 차이가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얼마이고 얼마 만에 재원을 들어서 몇 사람이 해서 어떤 설계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가 지으셨다. 솔로몬 그를 통하여 한 거 다 아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놓고선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 제가 제 아내랑 닭살 돋는 멘트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내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여자가 이렇게 악한 남자랑 만나서 저리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내가 전생이 있다라면 우주를 구했나 봐 막 이러면 저희 아내가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밥 먹던 거면 밥 먹고 있고 자기 할 거 그냥 해요.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좀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보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끝내요. 근데 이제 40년 가까이 그 말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이 지 살라고 끝까지 난리하네.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거거든.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이 너무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었대죠. 두 번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시내산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이 많은 재물을 다윗이 준비했고 그것을 솔로몬이 많은 사람과 연합해서 지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을 지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계획부터 성전의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도 써있고 20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다윗의 뜻이나 솔로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루셨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은 물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 모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하늘나라에서 못 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볼 사람들은 지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 잘난 맛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사는 것이 창피하고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이 아니었어, 나 과테말라 오는 것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예수 믿는 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옴짝달싹 못해도, 아니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고 커질수록 교만도 내떠쳐버릴 수 있는 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되게 좋겠다고, 이분 저분 잘 끌고 온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스스로 알았던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만나요. 어찌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돼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하여 연줄을 내고 매니저를 찾아가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2월에 우리 여기 함께 계시지만 최경주 선수가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를 내가 어떻게 만났나 생각했더니 전혀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열심히 일부 예배 지휘하는데 그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골프를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맨날 일부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느닷없이 가가지고 세례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번에 제가 있던 그린스보로에 PGA 시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기왕이면 주님 믿는 사람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빠지게 기도했는데 그게 우승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셔서 11조를 저희 교회에 다 헌금하셨어요. 그 이후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만났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가 따라다녔겠수? 내가 골프를 칠 줄 알아? 저는요, 골프공을 줍는 숫자가 골프를 잘 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 레벨이 달라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잘난 못에 내 목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 목 엘리 제사장처럼 꺾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이것을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노예와 같은 백성들에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했다 내지는 내가 이루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던 그 중세시대의 사람 모습이에요. 왜? 그때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전적비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나면 공적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거 모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만 발견되면 반쪽짜리라도 그렇게 귀하게 붙잡는데 그게 대부분 지 잘났다는 소리거든요. 광계 토왕비 뭐 이거 다 지가 여기까지 다 차지했다 뭐 이런 자랑한 그게 당연시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왕이 두려워지고 존귀하게 여겨져서 통치의 능력을 갖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왕인 솔로몬은 거꾸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노 우리는 계획조차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사람들의 칭찬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말도 하지 않고 은근히 그 칭찬을 누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게 지금 세상인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헤롯 대왕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아부하려고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뭐 그러고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헤롯에게 충이 들어가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그를 죽이신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간증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미화하는 일들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선포라는 측면에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게 당연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을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사사기 초반부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로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연설을 끝내고 났는데 나는 여호와만 따르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후기처럼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순간 이것을 한데 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섬기게 됐을까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라떼가 된 거야. 꼰대들이 돼서 나 때는 말이야 너 기억나니? 우리가 거기 홍해 건너올 때 오른쪽에서 손만 뻗으면 그걸 잡아먹을 수 있었어서 그 사이를 우리는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 그래서 건너와서 막 미리암이 춤추고 난리를 했고, 물이 없을 때 그 돌을 쳤는데 200만 명이 그 돌에서 나온 물로 먹을 땐 호수가 이루어진 거야. 그걸 경험했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날아가는 메추리들이 1m씩 쌓여서 죽었어. 그거 뜯어 먹었고, 매일 아침 만나 먹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 후손들이 듣고서 그때는 뭐라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가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전달되어지는 게 멈춘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히의 스토리입니다. 그 히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의 역사와 오신 이후의 모든 역사가 주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관이 얕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희 연배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에 일본어가 섞입니다. 왜? 그때는 일본어로 막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일본에 대하여 분기팽천해서요, 특히 한국이랑 일본 축구할 때 일본에서 지면 현해탄에서 빠져 죽으라고 막 전부 다 그렇게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면 다른 모든 나라에게는 다 져도 돼. 일본에게만 이기면 카파레이드 했어요. 기억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어르신들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145 때, 6.25 때 왔거든요. 그래서 빨갱이 하면 눈이 휙 돌아가세요. 근데 왜 휙 돌아가느냐?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죽은 척 하다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실립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지냈던 세대가 지나가니까 모든 게 다 희미해집니다. 무엇이 시작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만 얘기합니다. 히스토리를 모르면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군가고 내 어머니가 누군가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다 보게 되면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영국 자체에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던 그 웨일즈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지저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고등학생이. Who Jesus? Your name? Your friend? 여기가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존 낙스의 나라에서 지저스가 누군지 애들은 모르고 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전파하는 입술은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도요, 그 특징대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넘어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 상황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고백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제발 이게 잘난 척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는 일이 없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신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제사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피상적이죠.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증자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이 돼야지 나를 통해 하셨다는 게 중심이 되게 되면요, 이 두 개 말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요, 나를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요, 점점점 간증이 길어질수록 끝이 달라집니다. 나를 강조하기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그 억양 게임 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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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강조되면서 자기 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 말 듣게 돼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캡짱이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간증이 끝났는데도. 이게 문제예요. 또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간증할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이 너무 좋으면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이 교회도 와라 저 교회도 와라 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목회자들의 갈등과 비슷해요.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번에 또 설교를 해야 되면 지난번과 뭔가 좀 다른 걸 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다른 게 어디 있어. 내가 성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좀 더 멋있게 하려니까 MSG 뿌려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살도 좀 붙여야 되고, 그리고 남이 했던 일을 내가 했던 것처럼 살짝 비슷하게 밀고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이런 간증은 100번, 1000번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안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요. 그거 나누는 건요, 매일 해도 돼요.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콱 준 일이 있어. 그건 1000번 얘기해도 돼요. 자,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 2025년도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물론 말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행동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 너 대단한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Not me. God did it. You know, Dios로 있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십이나 빈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나누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역사하신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조건이며 이유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